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감사드려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권면이요, 단순히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치유받은 10명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치유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명 모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 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9명의 감사, 다들 감사했는데 이 9명과 또 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9명은 마음으로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그동안 그냥 기다리고 또 격리에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냥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시간을 내어서 먼 길을 돌이켜서 그의 행함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올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기도, 그래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연장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요, 감사를 행동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요, 감사를 행동으로 살아내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이슬라믹 센터가 있습니다. 저기 벌몬의 오가에 보면은 무슬람들이 금요일 오전만 되면요, 주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일 예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머슬림들이요, 금요일마다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12시니까 저도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갔다 보면요, 머슬람들이 그렇게 그냥 몰려오는데
유독 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들고 그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슬림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태어날 때서부터 무슬림이었대요. 아랍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의 부모, 형제, 가족들, 친구들은요 다 무슬림이래요. 그런데 45년 전에 TV에서 오럴 라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구원받아서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 전하고 싶어서요, 그 이슬라믹 세너 앞에서 큰 십자가를 들고요 서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속삭이는 소리 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at did you? 그랬더니 또 속삭여요. 그래서 왜 속삭이냐 그랬더니요, 혹시 누가 듣고 자기의 교회 이름을 알아서 공격하거나 테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앞에서 전도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요 행동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생각과 감정만으로 머물러 있다면요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는 감사 위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은 그 기적도요 어린아이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점심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떡 1개를 선지자에게 주어서 밀가루와 기름이 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았던 기적도 감사를 말로 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지막 떡을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행동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새로운 왕정 시계가 열리게 했던 한나의 그 감사하는, 행동하는, 감사를 행동으로 하는 그 믿음. 감옥에서 한밤중에요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신라와 바울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를 마음속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감사를 실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감사로 시작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입술에만 머물리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되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감사,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배로 시작하는 감사. 두 번째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감사. 네 번째로, 인내로 깊어지는 감사. 네 번째로, 믿음으로 완성되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예배로 시작되는 감사죠.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감사는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감사는요,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해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 장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태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보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여러분 신령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면서 감사로 예배드렸습니다. 제자들이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나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예배는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비싼 향유라서요?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행위로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두 렙돈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분을 보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진실하고 아름답고 애틋합니다. 그분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눈 뜨고 보니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말씀 경청하는 모습, 너무나도 진실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주링크를 쭉쭉 빨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보고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보시고 계시겠냐고요.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쪼개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을 때요,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경건하게, 가장 귀하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예배라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리아처럼 진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여러분 신령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으로 드러나는 감사예요.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했으면요,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상황에서 관리 잘 안 하고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는 것 너무나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늘 우리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떨어지거나 그것을 잃어버릴 때요, 여러분 관리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섬김 속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섬김 속에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문제 많은 청소년들이 있죠. 우리 교회 학생들은 너무나도, 아까 오케스트라 보니까 너무나도 착한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오케스트라도 잘하고. 제가 청소년 때 구원받고 은혜 받아갖고 청소년들에 대한 막 우리 또감사교회가 유스그룹에서 정말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젊은이들 그렇게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 많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있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청소년들 그룹을요, 상담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한 번은 이 청소년들을 장애인들 인스티튜션에 섬기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며칠 섬기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잘 섬기시기 바라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으로써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섬김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화 되는 우리 또감사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로 깊어지는 감사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시편 107편은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드린 감사의 찬양이 시편 107편입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끌려가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 백성들을요 다시 모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한 게 107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로 견딘 시간이 감사로 변한 시가 107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우리가 그냥 감사드리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신앙인이었던 코리붐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니 베치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유대인을 숨겨주다가요 나치 수용소로 보내줬습니다. 그곳은요 지옥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소그룹을 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치 군인들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요 사형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요 고문받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조마조마하게,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견딜 수 있었는데 견디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벼룩이었다 그래요. 이 벼룩이 때들이요 그냥 물고 뜯고 그냥 가렵게 하고 따고,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몰래 비밀리 하고 있는데 그 나치 군인이 모초병이 지나가면서 이 방을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른 성경책이랑 이런 것들을 숨겼지만 들어와서 설치당하면 다 들통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 나치 군인이 말하기를 이곳은 벼룩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다음 병동으로 가자. 그래갖고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지속할 수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벼룩도 감사합니다 라고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로 견딘 감사는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되 인내하는 감사로, 그래서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인내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완성되는 감사입니다. 8절 말씀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시편 기자는요 지속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8절 말씀이요 1절에도 있어요, 15절에도 있습니다, 21절에도 있습니다, 31절에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지속되는 감사가 살아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몇 번 하다가 끊기면요 살아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감사,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가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지속되는 감사는요 좁은 마음을 넓히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모진 성품들이 성화된다고요. 쉬지 않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닫힌 마음과 닫힌 길들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생각과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글을 써주고 기도를 해주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선물도 주고. 여러분 행함이 동반한 믿음의 감사, 살아있는 감사로 여러분 우리 나머지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인내로 감사하고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감사로 이긴 모든 환경과 역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이비 시어라는 그 특공대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그 조인을 하는데요, 거기서 그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5일 동안 4-5시간밖에 자지 못합니다. 그거를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24주 26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 고된 훈련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네이비의 시어가 되어서, 저번에 오사마 빈 라덴 그 체포하러 갔을 때 그 특공 작전을 이룬 사람들이 네이비 시얼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훈련하다가 80%가 다 포기하는데요, 그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든벨을 하나 놓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훈련받든죠 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지친 사람들한테요, 그 설전들이, 아니면 훈련하는 그분들이 배를 울려라 그러면 너 집에 갈 수 있잖아 그러고 비아냥거린다고 그래요. 그거를 다 이겨야지만 네이비 시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배를 짚고 흔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배를 흔들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를 잡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믿음의 여정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그 배를 흔들어서 우리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감사가 얼마나 우리 영적에 중요한 요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가지 포인트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감사, 섬김으로 드러나는 감사, 인내로 깊어지는 감사, 믿음으로 완성되는 감사. 이 주 시작되었는데 감사로, 살아있는 감사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바로 이어지도록.